마태복음 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백성에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금해야 할 것이 있고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바로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염려만 하는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현장에 뛰어들어서 일을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대개 보면 게으른 사람이 걱정이 많습니다. 정말로 일을 하면 남 보기엔 어려울지 몰라도 아무 근심도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또 깨끗합니다.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된다. 또 이 일을 가르쳐야 된다. 옛날 사람들의 격언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며 내 손으로 일하지 않으면 남의 것을 먹게 됩니다. 결국은 도둑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일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할 것이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일 자체에 그의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지혜도 얻고 능력도 얻고 그리고 많은 철학도 일하는 가운데 얻게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고 그거 아닙니다.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또는 핸드폰을 많이 사용합니다. 앉아서 세월을 다 보냅니다. 여기에 문제가 많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고 생각만 하고 정보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닙니다. 그 사이에 생각이 그 중심을 잃었습니다. 방향도 잃었습니다. 정보 처리 능력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몸도 나빠졌습니다. 얼마나 나빠졌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 결과로 지금 일본 사람들의 통계에 의하면 30세에서 50세 결혼 연령에 사는 사람 중에 결혼하고도 가정생활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27%나 된답니다. 그게 다 컴퓨터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정력도 다 건강한 것인데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앉아서 컴퓨터와 핸드폰 그 세계에서 그만 정력을 다 빼앗기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온 세계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일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걱정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은 안 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플러스 발상이 있고 마이너스 발상이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뛰어들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능한 세계에서 밝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잊어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계속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옷이 중하냐 목숨이 중하냐 그랬습니다. 목숨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생각할 줄 모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열심히 걱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님 말씀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더냐 어찌하여 의복을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는 useless 쓸데없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인 줄 알면서도 염려합니다. 그건 몸에도 해롭고 자기에게도 해롭고 남에게도 해롭고 그러나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근심이 쌓이면 우울증이 됩니다. 우울증이 좀 더 지나치면 절망하게 됩니다.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울증, 이건 구제불능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염려할 것 없다. 지금은 염려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쌓이면 마지막에 꼼짝 못합니다. 이건 병입니다. 이건 못 고치는 병입니다. 그런 거로 성경은 말합니다. 최소한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는 쓸데없는 것이다. 걱정함으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더 안 되게 되는 일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과거에 대해서 염려합니다. 지난 일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을 흔히 비유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톱밥을 톱으로 써는 것과 같다. 톱밥을 또 썰어서 뭘 하겠습니까? 톱밥은 톱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 과거가 과거로 남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가 원인이 돼서 현재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때에는 과거로 인해 미래에 대해서도 그대로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다. 학생들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보고 나서 딱 시험장을 나올 때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잘 봤든 못 봤든 합격했든 떨어졌든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난 것이요. 그러기 때문에 합격했든 떨어졌든 시험장을 딱 나오는 순간에 깨끗이 잊어버리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은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합격했을까 떨어졌을까 시험관이 실수해서라도 합격하게 안 해주나 별별 생각을 다 합니다. 시험장 나온 다음에 그걸 놓고서 걱정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시험 본 다음에 깨끗이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본 다음에 더 걱정을 합니다. 시험장에서 걸어 나올 때까지 계속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어차피 일은 결정이 됐습니다.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그걸 놓고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지난 일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과거에 속한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해야 됩니다. 자, 내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이 아닙니까? 콩을 심어놓고 콩 날까봐 걱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콩을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지요. 팥을 심었다고 팥이 날 것입니까? 심었으면 팥이 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면 팥을 받아들여야죠. 내가 실수를 해서 좋지 않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야죠. 내가 콩을 심어놓고 콩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과거에 대한 것, 그것이 현재로 밀려오더라도 그걸 내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염려할 것 없고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영어로 말하면 half and half입니다. 50대 50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적으로 다 조사해 보니까 재미있는 것은
40%는 전혀 없을 일에 대해서 염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있을까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땅이 꺼질까 걱정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반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그것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주 건강한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20%밖에는 걱정을 안 합니다. 걱정을 한다 해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거로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또 하나는 염려함으로 인해서 오는 손해가 많습니다. 먼저는 지혜가 어두워집니다. 염려하게 되면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감성이 병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선 내 정신에게, 내 몸에게, 내 판단력에까지 손해가 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동안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도 못 살게 굽니다.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혜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뼈는 원문대로는 척추라는 뜻입니다. 척추에서 피를 생산하고 척추에서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모든 능력의 중심이 바로 척추에 있습니다. 뼈가 말라버리고 맙니다. 뼈가 마르니까 얼굴도 썩죠. 예전에 성형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토론하는 것을 보니까 의사가 아주 재미있게 말을 합니다. 이 성형이라는 건 결국은 껍질에 대한 것이다 이겁니다. 너무 원색적으로 말합니다. 그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껍질이죠. 그건 어차피 낡아질 것입니다. 그걸 조금 고쳐봤자 별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은 껍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다고 속이 중요하지. 그건 사실입니다. 외모도 사실은 마음이 건강해서 몸이 건강해서 이 껍질도 건강해지는 것인데 껍질만 다림질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로 염려는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부수적인 손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파급적인 손해가 너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성경 말씀에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기르신다. 왜 하나님을 못 보느냐?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는 죽을까 하는 걱정,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간에 죽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죽을까 하는 걱정,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걱정을 깨끗이 잊어버리십시오. 두 번째는 저주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죄인이요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려 하셨다면 벌써 심판하셨습니다. 오직 죄인이면서도 다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혹 저주를 받으려나 심판을 받으려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시는 사건들이지 결코 그 속에 저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절대로 이런 염려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프라이어리티,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지 내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먼저요.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일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거기에서도 7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어차피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건 최우선적인 것, 특별히 절대 우선적인 것을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는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알려고도 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본다고 할 때 제일 잘 아는 것,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몽땅 다 하려고 하다가 땡하고 종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언제나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확증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이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를 먹이지 않겠느냐 꽃을 보라 하나님이 예쁘게 피우지 않다냐 하물며 너를 헐벗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보라 믿음을 확인하라. 모든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증해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리할 때 모든 시시한 근심은 다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덜 중요한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다.